2016년 병진년 한 해가 또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 천명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그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다가 이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송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람을 찾아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찾아주시고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또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올해 안에 필요한 것이 내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답할 때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뒤에 서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심지어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터인데 곧 그 여자가 죄인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대답했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지나쳐 보이는 이 여자의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의미를 달아주신 것이죠. 더 큰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늘상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구상도 하고 미래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면 더 큰 은혜로 살아가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런 힘, 위로, 또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죄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그 일을 회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바로 그것이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큰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돕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거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늘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여건,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회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신도인데, 우리 아까 커피를 나누면서 목사님 먼저 장로님 그 다음에 평신도 이랬는데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제사장론을 우리가 굳이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교리로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을 바로 그때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단코 죄악된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증거를 먼저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은 진짜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아무도 예외가 없이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은혜의 그 크기,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음을 충만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마시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을 녹되게 하거나 거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에 충실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그 이야기를, 그 은혜의 기억을, 그 은혜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정이 주님의 뜻에 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복음의 증인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이 육칠 동행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